우리 삶 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아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셨죠? 반석 같은 교회로 또 세워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눈만 뜨면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권세가 또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될 줄 봅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 이런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증인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복음과 증인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는데, 왜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왜 증인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이름이고 권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실체와 또 종교의 실체를 알고 복음만 필요하다는 이유를 알았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오히려 또 자기 자신마저도 갈등하고 방황하고 하는 생활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5가지 확신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나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 있어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나의 허물로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남기고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이 상처를 주는 이런 허물까지도, 이런 죄악까지도, 이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이 원죄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이 사죄의 원칙, 은혜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시련과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와 사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또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신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만약에 그 시험을 감당치 못하게 된다면은, 그 문제를 초월할 수가 없게 된다면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시험 문제, 정확한 시험 문제라면은요, 그 안에 답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가져다 줬다면은 그것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때로는요, 갈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을 갱신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갱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이 갱신하게 되면은요, 사람의 관계를 초월하는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진짜 모든 문제를 나의 축복의 발판으로, 새로운 시작의 발판으로 삼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만 가지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명히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5가지 확신입니다. 또 세상은요, 복음이 없으므로 사탄의 세력은요, 흑암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실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는요, 흑암 경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사탄의 세력에는요, 세력의 지배를 받는 지금 뉴에이지 단체와 그 다음에 유대인 단체와 프리메이신 단체는요, 많은 사람들을 나 중심으로, 그리고요, 또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하면서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사단이 메어놓은 올무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영적 상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먼저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영적 문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뭐죠? 이 우상 숭배가 하게 하는 세상 문화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이 틀에 매여 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걸어 놓은 올무가 뭐냐면은 우리 불신자들이 망하는 6가지 그 망하는 시간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바로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 속에 매여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혼미하게 만들고 실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되면은요, 인생이 망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망가졌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도 함께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 정신 상태도 함께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망하면은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에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치유되지고 복음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가정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죠?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는요, 진짜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이거든요. 그 근본 문제가, 그 뿌리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 문제이거든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고, 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원죄 문제이거든요. 이 원죄는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직분인데 만왕의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3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깨끗이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응답을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질 때부터 모든 일이 잘 되고 축복이 오게 되고 또 몸이 강건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우리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우리 기쁨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짧은 글려도 이 문장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축복이, 종합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복음과 복음의 증인들이 필요한 시대임을 발견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위기를 만난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증인만 필요한 시대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시대, 이 시대에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윤리와 도덕과 율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기 만난 시대에, 전쟁 만난 시대에 율법이라는 총알을 쏘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 만난 시대에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고난당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그 현장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 모든 나라에 237개 나라에 지금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냐면은요, 점술과 역술과 우상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상 문화로 위기를 만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점술인들이요, 카페에 들어가서요, 지금 상주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카페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상 만드는 일에 직업을 삼고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모르고 그 우상 만드는 일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또 대물림이 어떻게 내려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직업으로 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과 재난을 만난 시대이거든요. 지금 세 가지 전쟁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전쟁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땅 뺏기 전쟁은 전쟁도 아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강대국들은요, 지금 약소 국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요, 경제로 노예를 삼고 포로되게 만들고 속국이 되게 만들고 있거든요. 한때 미국이요,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다고 밀가루를 배급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경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처럼 강대국들은 지금 이 경제전쟁을 통해 가지고 약소국가를 침범하고 노략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로 노예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고 속국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운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요, 종교적 갈등과 이념 갈등으로 보이지 않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요, 뉴에이지 단체는요, 바로 이 사단의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한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뉴에이지 단체와 그 다음에 프리메이션 단체들은요, 자꾸 이 접신운동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것을 해가지고 그 사단의 능력을 받게 해가지고 세상 문화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무기력해진 상태거든요. 교회가 무기력하다는 말은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요역만 커졌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아요. 달란트에 비유해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가 큰지를 모르고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다가 그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에 다시 한 달란트를 갖다 준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한 달란트라면은요, 그 한 달란트라는 것은 약 한 20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26kg에서 한 34kg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금이 한 달란트라면 금이 26kg가 된다고 했을 때는요, 그 금액은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한 22억에서 한 34억 되는 그 돈이거든요. 그 돈을 땅속에다 묻어 놨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회개로 왔을 때에 그 주인이 그러죠. 이 약한 종아, 내가 진짜 거두지 않는 것에서 거두려고 했던, 그러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했다면은 네가 그걸 갖다가 이자놀이 해가지고 은행에 맡겼다가 그 이자까지 가지고 오면 됐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조그마한 사명인 것 같으지만 이 사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나에게만 주신 이 달란트의 사명을 놓치고 있는 악한 종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전에서 한 영혼이 살아날 때에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측량할 길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 가지고 그 영혼이 렘넌트들이 후대가 살아나가지고요, 그 후대가 복지부 장관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요, 그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파급은요,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를,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단들은요, 더 활성화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 전도자를 이단으로 누명 씌우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시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요, 진짜 노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노마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다.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한때는 핍박하고 이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가편에 섰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빚진 자로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알고부터는 진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진짜 이 복음이 전하는 전도자를 이렇게 누명 씌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볼로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볼로와 같은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요, 처음에는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열심으로 뚝심으로 전도했는데요, 진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나서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요, 나서는요, 어떻게 했죠? 아가야로 가서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요, 모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고 시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만 말하게 되면은요, 유대인이 만난 시대를 또 말쟁이들의 말을 맞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볼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음이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율법사들은 얼마나 말 잘합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그 상식을 갖다가 깨버린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아볼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쟁이들의 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약 7,000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6,999가지의 언약은요, 이미 성취되었거든요. 그런데 한 개가 성취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언약인데요,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취하실 하나님 때가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한 가지까지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6,999가지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확실한 7가지 언약을 인생의 잡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담과 하에게는요, 바로 아담과 하에게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무서워가지고 가시나무 덤불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 하고 질문하시면서요, 그때요, 하와가 말하지 않아요. 이 사단이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저기가 말하지 않아요. 아담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들어준 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나에게 주어서 나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아내를 핑계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먹었나이다 하고 고백하면 될 텐데 핑계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것 보고 창세기 3장의 문제 또 나온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그때에 하나님은요, 그 아담과 하에게 답을 주셨는데, 살 길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원시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인생의 답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답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포로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포로되었을 때에, 염려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그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자범죄 문제 때문에 찔렸다고 그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했다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원죄 문제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상처를 또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각건을 그랬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고 양 같아가지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각기의 제 갈 길로, 세상 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아픈 상처까지도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의 고난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과 고난, 고통 속에서
주셔서 이 말씀을 해답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만 붙잡아도요, 우리는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만 붙잡았는데,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권세만 우리가 부르고 있는 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거든요. 로마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예언하셨고,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성경도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부활하실 것까지도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득분을 완성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죽음의 왕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참 왕으로 오셔서 죽음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또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 피 흘리지 아니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피 흘리지 아니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바로 그 그리스도로만 믿는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 자녀의 되는 응대를 받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요,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바로요, 그 성소를 가로막혔는 휘장이 바로 또 갈라졌거든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몸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바로 모든 성도들이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 인생을 구원하고 우리 후대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생의 답으로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인스도 신앙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조그마한 사건과 문제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권세뿐만 아니라 7가지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3가지 축복을 주시고 4가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3가지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의 평강교회 이 성전은요, 교회당 보여지는 교회당이지 실제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은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등불이 비춰주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내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또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도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은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의지하면은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내 기준 딱 가지고 있으면 내 기준의 틀에 또 묶여서 그걸 넘어설 수가 없지만, 내 기준을 넘어서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IQ는요 한계가 있거든요. 많아야 150, 두 자릿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세 자릿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IQ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IQ 속에서 나오는 초능력, 그거 보고 슈퍼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자그마한 IQ를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IQ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그 현장에 파송하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순간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혼미케 하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부터 바로요 이 경호원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경호원들이 누구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부리는 영, 주의 천사들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경호원을 보내주는데 그 경호원이 누구냐? 눈에 보이는 경호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경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살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에게는요 진짜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의 축복을 누리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 되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전도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원하는 자로 부르셨거든요. 원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고, 함께 있기 위해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전도도 하며 나의 이름을 전파하게 만들고 또 너희에게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그걸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함께 하신 능력을 가지고 증인되라고 말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계시는 이랑 목사님 지금 작고하고 안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요, 치유전도 때 오시면 야 이 빙신들아, 그랬거든요. 경상도 말로 빙신들이라고 하거든요. 야 이 빙신들아, 이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왜 안 받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죠?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을 회복하고 생명과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237 나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어져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